있죠. 제4장.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것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살 것인가에 대한 관점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가 힘겹게 쌓아 올렸던 탑들이 무너지는 그날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까 염려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무엇일까에 대한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그는 열왕기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6장으로 말미암아 자기 군과 하나님의 성전을 20년 동안 건축하고 성대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까지 올려드렸던 훌륭한 왕이었죠. 다윗도 그리고 솔로몬도 왕으로 즉위하여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제한적이고 또 시한부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40년을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잘못된 착각을 갖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우리 인생들은 그때가 왔음을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또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솔로몬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때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수없는 건물, 수없는 명예, 수없는 물질, 황금, 보석. 성경의 마태복음 6장에는 솔로몬의 엄청난 빛난 역사에 대한 부분을 잠시 소개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잠시 잠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게 살아갔던 솔로몬이 마지막 열왕기상 11장에는 1000명의 이방 여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삶의 방향으로 자기의 업적과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그리고 누리고 있는 영화와 부귀를 한 손에 거머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는 인생의 마지막 뒤안길에서 후회와 인생의 참 잘못된 가치에 대한 부분을 책에 기록한
뭔지 아시죠? 그것은 전도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도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헛되고 인생은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꿈꾸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이렇게 하면 살 것 같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 얻은 것에 대한 포만감에 불과하지 끝날에는 모두 허무하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우리는 전도서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바람직한 인생으로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할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하는 것도 충분하니 내 힘으로 열심히 살랍니다. 그러실 분 있으면 또 아멘 합시다. 아멘 않는 거 보니 다 주님의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이고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어떤 누구도 내가 이 땅에서 얻어진 모든 것들, 거머쥔 것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없을 때 속옷을 지어줬구나. 주님,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가난한 내 이웃을 위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너희를 위한 삶보다도 우리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진 것은 여러분 건강할 때 감당하십시오. 마음 있을 때 접근하십시오. 생각 있을 때 거기에 머무르십시오. 왜 아멘하기가 버거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그게 여러분의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날의 상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숫자보다 주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성도의 모습들을 담임 목사가 자랑하듯 우리 주님도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누군가의 헌신의 자리고 누군가의 수고의 자리이고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 남는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께 복된 삶이에요. 다 해놓은 밥에 숟가락 꼽는 거 아닙니다. 함께 수고할 줄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지금부터 1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헌신했던 부부가 캐나다 몬트리올로 이민 가게 되었습니다. 이민 가면서 제가 분명히 부탁했어요. 너희가 가서 돈 버는데 욕심 부르지 말아라.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아가 등록해라. 그리고 반드시 교회를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희의 기반이다. 전도사니까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있다가 우리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갔지만, 그리고 3명의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주룩주룩 연년생으로 아기를 낳았어요. 보기 좋아요. 3명을 낳아서 갔는데 이번 주에 2명을 데리고 우리 교회를 왔어요. 헌금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밥집에 갔는데 내가 계산을 할 때 벌써 이미 다 계산이 끝났어요. 하는 말, 목사님 이제 내 나이 50입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님 밥을 얻어 먹겠습니까? 저도 이제 살만합니다. 밥을 살만한 게 아니라 밥도 살만하고 또 그냥 살만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캐나다에서 남편이 한 번도 한식을 만들지 못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조금 배워가지고 가서 주물락주물락 한식을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2호점을 개점을 하기로 다 계약하고 잠시 한국에 아내를 휴가로 내보냈어요. 꼭 목사님을 찾아뵈라고 당부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또 축복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는 20살이 됐어요. 공부하는 일에도 교회 일하는데도 빠짐없이 다 차 타고 가는 길이에요. 우리처럼 그냥 오는 길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이번에 타 국가로 선교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아이들이 성장해서 하는 거 보니까 이 아버지 같은 종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바로 그거야. 그것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너희가 꿈꿔야 할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소망이다. 지금도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 우리 승렬이 은호라고 이름을 졌다길래, 야, 목사님이 듣자마자 기분이 좋구나. 또 우리 지호의 이름을 지었는데 지호도 참 좋구나. 지금도 꾸물럭거린다 지 말하니까. 이런 아이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마 품에 있을 때 하늘을 꿈꾸게 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뭘 하고 뭘 해먹고 뭘 해야 되고 이거요 안 가르쳐도 괜찮아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부모가 낳은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엄마의 뱃속에 조성하셔서 그 존재가 될 수 있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셔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다 자기가 나서 큰 줄 알아요. 이런 자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아나이스 린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에서 태어난 미국 작가인 바로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사물이 자연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고 숨쉬고 적응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사물을 만드신 그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꽃들도 여기에 보여주고 있지만 모두 우리가 동질감을 갖고 이 꽃은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 꽃을 만드신 것은, 들의 백합화를 만드신 것은 다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도 3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틀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건데, 오늘 우리의 만물의 영장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만든 그 작가나 작품가나 만드신 사람의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한 번이나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저 공부하고 장가 가서 돈 벌어야지. 왜? 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이것이 제 1호예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지 못하고 목표도 없는데 우리는 열심히 속도만 내고 있어요.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한 바닷가에서 송경만 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이고, 방향보다 뭐 해야 되냐면 목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내 진정한 목표는 어디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나 보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열심히 살지만 방향도 목표도 없는 그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질퍽거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는 한없이 후회를 만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된 성도들의 참된 관점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투자하고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고 어떻게 돈을 모으며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이 아니에요. 적어도 의식 있는 성도들이라면 잡지라도 한 권 보시고 책이라도 한 권 보십시오. 어디에서 그런 원칙이 생겼는지. 내가 어디에 이것을 사용하고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우리가 바람직한 인생의 삶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삶이에요. 어떻게 벌고 어떻게 투자하고 이것보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재력을 활용하고 또 어떻게 우리는 삶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우리는 두 번째가 다 없잖아요. 어떻게 쓸 것도 없어. 어떻게 내게 주어진 재능을 활용할 것인가. 내가 재능을 기부하고 살 것인가. 그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오직 keep learning.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뛰어가기를, 달려가기를. 이것만이 누가 알아주든 모르든 너희들도 커서 반드시 그래라. 절대 누구도 너를 도와줄 사람 없어. 입 꼭 다물고 모으고 너밖에 없고 너뿐이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건 아닙니까? 조그마한 핸드폰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모든 게,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 이웃이 왜 필요해요? 왜 교회 와서 서로가 왜 필요해요? 관계가 왜 필요해요? 무슨 서로를 사랑해요? 또 하나 연약한 것, 내 힘이 되어보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한탄하실까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알아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 누군가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 내가 얻는 것과 받는 것보다 줄 수 있는 것이 더 기쁨이고, 줄 수 있을 때 더 행복이고, 줄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이게 뭘까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바탕으로 삶을 이뤄가며 잘못된 생각으로 내 길을 터득해 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끝없이 가봤지만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오아시스의 반대말은 뭐죠? 신기루일 뿐이에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물 한 모금 먹고 싶어서 달려간 곳이 신기루라면 더 이상 어디서 소망을 찾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목표, 방향성은 우리 주님이 파놓으신 오아시스, 그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틀에 박힌 우리의 삶을 깨트려버리고 조금만 문을 열고, 주님 왜 나를 만드셨을까요? 주님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을까요? 적어도 내가 주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고. 지난번에는 우리 전도를 시작하면서 주일날 그 몇 봉다리 전도용품을 들고 걸어가지도 못하신 분이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놓고 가세요. 아니요. 내가 누군가 하나 만나면 한 분이라도 이걸 전하면서 예수님 전하고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는 게 얼마나 복된지, 돌아서서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감사했는지, 고마웠는지, 기뻤는지, 이게 주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비틀어진 생각은 한없이 우리의 삶으로 창조하신 목적도 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하면 성경을 필 수 있는 사람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모양이 더 아름다워요. 세상은 이렇게 타락해버린 가운데 우리는 그런 방향에서 돌이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두 번째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락해서가 아니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 아닙니까?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는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삶은 언제나 시험거리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위탁해 주셨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임시로 맡겨준 임무가 있다. 이 땅의 것은요, 내 것이 없어요. 내 소유가 없어요. 다 누가 우리에게 맡겨주셨느냐? 임시로 맡겨줬느냐? 잠시 우리에게 빌려줬느냐?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그때 주님은 우리의 돌아갈 본향에 우리를 찾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는 길을 절대로 험한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길임을 알고,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잘 쓰고 잘 관리하고 내가 많이 부여안고 내가 내 것 만드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내 재능을 통해서 맡겨주고 내가 재능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어떻게 모든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 세 가지의 분명한 안목들이, 가치관들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거리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을 만들고 믿음을 만들고 순종을 만들고 충성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시험으로 우리 성도들을 테스트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이라든가 유혹이라든가 연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약 200번을 성경에 쓰면서 너희들이 인격적으로 또 믿음으로 충성으로 순종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를 통해서 시험해 볼 것이다. 여러분들은 시험 전혀 없나요? 왜요? 내 뜻대로 사니까 시험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을 처음으로 시험하죠.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너는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모리아 산으로.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요구하심에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고, 내가 주님께 거부할 게 뭐 있겠는가? 주신 이도 아버지시오, 거둬가신 이도 아버지신데, 그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아브라함에 대한 삶의 결정체였어요. 가져갈 때 우리 주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나 하나님. 주님께 드림으로 망하게 하지 않으시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영적 세계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훔쳐줘야만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을 때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갑절로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장 소중한 것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21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뭐예요? 죽으신 다음에 뭐였어요? 부활하심의 놀라운 사건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2100년 후에 이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너가 이것까지 순종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칼을 잡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손을 천사가 씨름하며 놓아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죽은 이삭을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망한 내 사업이 다시 회생되는 게 아니야. 이거에 대한 관점으로 맞으면 안 돼. 내가 간직하고 있었던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지만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약하신 부활의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이 지나서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포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있습니까? 때로는 이런 큰 시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잔잔한 시험들이 매일매일 옵니다. 그 오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다는 거, 나를 재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어떤 부분도 하찮은 게 없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하찮은 게 없어. 다 소중한 거야.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내게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잘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세상의 물질의 유혹 때문에 주님이 나를 시험해 보신 게 있어서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건 목사님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안 나와도 저에게 현금을 만만치 않게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내 주머니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분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드린 것에 대한 복을 받을 거 아닌가. 내 주머니 들어가면 그분의 받을 복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작은 거라도 세미한 거라도 내가 함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간섭하거나 시험에도 모지면 안 돼요. 그것을 감당할 때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여기를 있게 하신 것도 다 그만한 잔잔한 시험의 균열을 이기고 여기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마음, 이 종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변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 나라 같이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첫 번째가 내 삶은 시험의 삶이다. 그럴 때마다 이기고 또 이겨나갈 때 그 이기는 것마저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나갈 때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함께 찬송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축도합니다.